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은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행동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오는 그 결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지금 기록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도대체 이 복음을 통하여 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율법적인 거, 행위적인 거, 행동적인 거.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방법이나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건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가 힘들고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에 이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면 이 공부는 더 이상 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무엇을 할지,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외우라, 이해해라.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도대체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좀 점검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신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와 유희를 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완벽하신 그 형상 그대로 계시던 분이 이 불완전하고 썩어가는 육신, 죽어야만 하는 육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육신 가운데 오셔서 유년 시절에는 도망다니고 쫓기는 비참한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짧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인생. 그 인생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우리 공동체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드러내서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고 안아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저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동대 예전에 그 출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한동대 가면 다 붙어 있대요. 공부해서 남 주자.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해서 남을 타인들에게 유익한 그 약한 자들을 이끌어가고 그 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는 이 지식으로 강한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려고 배우자. 이것이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불리고 교회의 인원수를 많이 늘리고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들, 지금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 진짜 붙잡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부피적인 성공, 부피적으로 키우고 성도의 수를 늘리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 초신자들이 교회의 즐거움을 갖게 하고 발을 정을 붙이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문화를 익혀가고,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아도 야, 이렇게 공동체에서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추억 삼아 믿음의 추억들을 쌓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자칫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즐거우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나 즐기려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믿음을 믿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성이 잡아야 될 그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정말 이 시대에 연약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또 내가 이 벌어들인 수익과 재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누고 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하나 되어 힘써야 될 거. 너희 안에서 서로 내가 원조네, 내가 원래 유대인이고 내가 원래 전통이야, 막 이런 이런 걸로 서로 견제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는 간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지 봐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나는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간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엔 가지 않아. 그곳엔 이미 있는 사도들도 있고 세워진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그들의 밥그릇을 쌓으려고 내가 많이 이거 했네, 이런 누가 많이 모았네 이런 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란다. 정말 복음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는 간단다 라고 그 삶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 입술로 나를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화려한 언어의 말을 강점에 나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삶의 진실함과 삶의 그 자세,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진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하노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도 로마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나는 성도를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뭘 하라는 것보다 나는 어디로 가겠노라 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를 감동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나는 가노라, 나는 하노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그 삶을 이 땅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맡은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아직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 그곳에 하나님을 알리는 직분을 내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이요, 우리가 그 선지자요, 우리가 그 왕이 되는 영광을,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 통치로 그 성령님의 권능이,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가 아니라, 이 목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직분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이 돈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이 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좋은 귀한 자들로 내가 세워간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다스림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고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분별해 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주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 모두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맡아야 할 직분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 참된 믿음의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